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서 아카데미 7번째 시간을 맡은 김동현 목사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복음과 제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과 제도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바울의 복음과 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제자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점차 인터넷 사역과 매스미디어로 치우쳐져 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꼽는다면 쉬운 접근,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컨텐츠의 다양화, 예전에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접근 가능한 범주 안에서 제한적인 컨텐츠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지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서 사람들은 더욱 많은 편의성을 보장받게 되었고, 또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대가 되어질 때 어려움 역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유의미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들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가정과 교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탈권위화 시대가 되어서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나 선생님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성경의 권위조차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해야 함에 맞는데, 그 개념 자체가 이제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앞을 다투어 온라인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서비스해주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욱더 소비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들과 광고주들이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비율을 맞춰줌을 통해서 상품을 더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들도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도 차츰 거기에 익숙해지고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세대로 바뀌어나갈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자, 여러분, 특히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전수되어야 될 복음,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이 양육의 부분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거대 정보가 결코 대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잘 모르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복음을 전해줄 방법이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로 인공지능이 복음에 대해서 문답을 해준다든지, 또 각종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의 컨텐츠가 전해지기 쉬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어떤 간접적인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이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쇠퇴해가고 나라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복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대면교육,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는 교육,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갑니다. 만일 엄마가 원격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과 직접 품에 안고 스킨십과 또 눈빛 교환을 해가면서 키우는 것과 무엇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일까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수 양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일은 사람 대 사람, 마음 대 마음, 영혼 대 영혼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양육은 절대 프로그램으로 되어지지 않고 전도자라든지 양육자가 사라진 상태로 컨텐츠로만 되어지지 않고 또 사랑의 교감이나 믿음의 본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화가 계속 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 황폐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과 이 바울의 양육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의 원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전도자가 되어서 지중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가 세운 교회와 또 그 각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을 오랜 세월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죠. 평생 그것을 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최고의 양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평생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두 가지만 해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과 양육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째, 바울의 복음은 지적인 복음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인이 막내라고 고백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와 같은 나. 그렇죠. 마지막에 태어난 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11 사도들은 당연하고 이방인의 사도들 중에서 집사 빌립이나 바나바보다도 이제 더 늦게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문은 왜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선배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아무리 대사도인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굵직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긴 하였으나 분량상으로 보면 이 막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체 기록한 내용보다 훨씬 분량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조차도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 중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하였죠. 그만큼 바울은 지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그런 지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복음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의 바탕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논리와 지적인 어떤 토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었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그 많은 성경을 우리가 다 얻지 못했을 텐데 어찌할 뻔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지성과 또 그 지성을 활용하셔서 기록되어 있는 이 지적인 복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에 그것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어쩌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단순한 복음이고 명쾌한 복음이긴 하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진리라면 굳이 바울이 그 긴 분량의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보시면요.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마다 복음은 참으로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다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깊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초신자들이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기독교 역사의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은 굉장히 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를 보시면 교부들의 어떤 저서를 보시면 깊이가 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깝게는 청교도들이나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대가들의 글만 보아도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책들을 많이 썼고, 또 이 복음을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등장했을 때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글들과 또 교리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글들과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분량도 방대하고 참으로 어려운데, 하지만 그만큼 지적인 작업이 꼭 필요했고, 현대 기독교는 그 보호의 틀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대중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지는 끝에 복음을 매우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의 특징이 있잖아요. 간편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데, 문제는 자주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에서 직접 해서 먹는 밥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지성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지성을 활용해서 설명하셔도 참으로 어렵고 깊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깊이 있고 어렵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연구도 해야 됩니다. 마치 영어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성경 스터디도 해야 되고 성경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야 됩니다. 돈 주고 학원을 가는 것처럼 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만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인간을 아득히 넘어가는 고차원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독교 변증과 또 논리를 통해서 오랜 세월 연구하고 공부하며 그 진술을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더 깊은 진술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적인 복음을, 깊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적인 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의지적인 복음, 실천적인 복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결코 말로만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젊어서 한때 열심히 복음 전한 다음에 조기 은퇴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 한때 복음을 많이 전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단한 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펴보면 평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 강사들 중에서 우리가 한때 선거단체에 있었을 때, 대학생 때, 젊은 사역자였을 때, 처음 개척하고 교회가 작았을 때, 그때 복음을 많이 전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내가 한때 복음을 많이 전했음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한때란 없습니다.
의사가 내가 예전에 수술을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수술 많이 했지? 그 이후로 내가 오랫동안 쉬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에게 큰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복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바울의 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복음의 특징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복음과 의지적인 복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적 복음이란 논리와 지성을 갖추고 나름의 체계화된 교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길거리 전도자들이라든지 지하철 전도자들이 야성은 있을지 몰라도 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떠들고 다닌다든지 논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성을 가지고 있고 실천적이지만 지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복음이. 자, 의지적인 복음 한번 볼까요? 의지적인 복음이란 항상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적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복음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학구적이고 이런 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실제로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온다면, 혹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상담을 받고 싶어서, 구령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관한 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인생과 또 그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과 또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정말 웅장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한 가지 특징, 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도 나의 복음이라 표현하였고요. 갈라디아에서도 그 누구에서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 내가 주께 받은 복음, 그래서 그것도 내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보시면,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곳곳에서 내 자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 나의 신앙과는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자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맞지만 자신만의 체화된 복음이 있는 것이죠. 마치 마태의 복음이 있고 요한의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통 복음을 생각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 방향이, 복음의 방향이 나에게서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관심이 밖에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즉 남을 위한 복음이기에 앞서서 나를 위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나를 먼저 감격시키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 먼저 되어야 그 복음을 가지고 남에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내 복음으로 체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남에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복음을 전도라는 사역의 수단으로 삼을 뿐 복음 자체를 누리지 못할 때 제일 문제입니다. 사역의 어떤 방편일 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 자체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도 그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내 복음이다. 내 복음이다. 이 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곧 내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른 모든 그의 장점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복음의 영광으로만 그의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바울의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바울은 동시에 평생 양육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자도라고 할 때요. 제자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제자도는 첫째는 나를 부인하고 둘째는 내가 없어지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도는 바로 양육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이 양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다 보면 정말 힘든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녀 키우다 보면 속을 썩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품고 또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고요. 나를 포기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리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양육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12제자에게 양육하셨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심란했을 때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 예수님 본인을 챙기시기에도 너무나 심란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실 만큼 끝까지 제 아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육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육의 사명을 남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도라면 바울은 평생 전도하고 평생 사람을 키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몇 년 동안 양육을 했고요. 드로아에서는 밤새 양육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진 사건도 있죠. 밤새 양육도 했죠. 또 바울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했습니다. 누가라든지 신라라든지 디도라든지 여러 사람을 키웠고 특별히 정말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남겨야 되죠. 그의 분신과 같은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디모데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남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영광을 얘기하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목회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내가 직접 사람을 양육한다. 그런 목회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또 양육을 했다가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대부분 양육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양육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어떤 목회자라도 어떤 평신도 리더십이라도 누가 예수님보다 높고 누가 바울보다 높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기 직전까지 두 분을 양육하셨는데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바울의 앞서간 길을 따라가는 후배들이라면 끝까지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자고요. 평신도 리더들도 뭐 교사나 또 구역장이나 어떤 목자가 되어서 평신도 목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목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사역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할지언정 양육하는 사역자나 양육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양육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는가? 교회 중에서도 전도 열심히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사람을 채워넣습니다. 교인 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데려온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낳았다면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낳아만 놓고 키우지 않는다면, 좀 세게 표현한다면 낳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베이비박스가 양산됩니다. 베이비박스가 뭘까요? 아기만 낳고 키우기엔 부담스러우니까 박스에 넣어서 버리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들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겠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만 강조해 왔다면 비슷한 행태를 보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득실거리는데 막상 그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또 많이 전했지만 복음을 많이 전한 것에 못지않게 바울은 양육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와 양육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양육과 바울의 양육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양육과 바울의 양육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육과 바울의 양육은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역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땅 내에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본토에 사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기신자 중심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하긴 했지만 그들도 교포들이라 본토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나 누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들을 제자를 삼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하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잠깐 사마리아 지방을 들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한정된 공간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중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방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방, 또 마케도니아 지방, 남쪽에는 그리스 지방, 또 바다 건너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무리 사역을 하셨지만 무리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설교도 하시고 무리 중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은 그렇게 모여든 무리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들을 구별해내서 그들 중에 사도가 될 리더십들을 키워낼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바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을 키우자라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긴 시간이 주어졌었죠. 그가 이제 젊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60대 중반에 되어서 순교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그는 교회들을 케어하고 자기 제자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여유롭게 또 좀 더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양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은 사역의 대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시간의 길이라든지 상황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다른 환경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은 양육은 하되 그 양육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단기간에 최대한 좋은 사람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양육해서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면 바울은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해낼 수 있는 통로인 그 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공동체를 케어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공동체 중심적인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 중심 양육, 바울은 교회 중심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조적인 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양육에서 이제 전략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도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양육은 동심원 구조인데요. 큰 원이 있습니다. 대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대그룹이라는 큰 원 안에 소그룹이라는 원이 있고요. 또 소그룹이라는 원 안에 1대1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심원 안에 작은 동심원들이 포함되고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심원의 범주를 정하는 방법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은 대그룹에서 소그룹을 불러내고 소그룹에서 1대1로 불러냅니다. 그 방법으로 공동체를 체계화시키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을 사람을 낳는 어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속해서 불러냈던 사역을 불러냈던 그 행위가 어원이 돼서 나중에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방법은 좀 달랐죠. 아까 공동체 중심 양육, 교회 중심 양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를 하고요. 전도가 된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중심으로 소그룹과 개인 양육의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 한국에서 대가족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 육아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핵가족에서 아이를 키웠던 것보다 같이 육아를 하니까 수월한 면도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론이 중요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 것인가?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구성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양육받은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건강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 설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출될 수 있을까가 우리 바울의 고민거리요 사역의 어떤 주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시고 세례 요한이라는 예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의 초벌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초벌된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초벌해 놓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무리에서 소그룹에서 1대1로 사람을 불러내셔서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양육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단지 3년 반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조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 제자,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 500여 형제, 이렇게 구조적인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막바지에 이를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를수록 마치 이제 다락방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12제자 중심의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직접 설계하고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케어해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공동체를 여건이 될 때는 찾아가서 직접 양육하고 또 공동체를 떠나게 되더라도 떠난 후에 자기의 분신과 같은 동역자들을 남겨두어서
계속해서 바울 밑에 있을 때와 비슷한 어떤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양육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란 양육을 위한 전제 조건, 어떤 기초 작업입니다. 그의 전도는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는 태어난 이후에 그를 어떻게 키울까?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키울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만 먹으려고 한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 좀 먹어라. 성장해라. 또 나 이 정도 컸으면 내가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만큼은 성장해라. 계속 성장해라 권면합니다. 왜냐면 바울은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든 에너지, 또 모든 시스템적인 구축, 모든 프로그램들의 지향점은 결국 양육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사람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이후의 시대를 보통 속사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도들 이후의 시대란 뜻인데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등장해서 순교당하고 핍박받을 때 성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능히 어려운 때를 신앙으로 이길 만한 용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는 무수히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많지만 오합지졸이 아니라 숫자가 작을지라도 특수부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또 바울의 수많은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 교회마다 열심히 사람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과 바울의 비교를 좀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리더십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지중해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각 교회의 교인들, 특히 그곳의 지도자들을 본인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할의 차이일 뿐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제 교회 현장에서 잘 뿌려낼 수 있는 그 작업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 양육 철학이 같은 철학 안에 범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자, 양육자 역할에 있어서 바울은 영적 아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일정한 커리를 가르쳐주면 티칭이죠. 그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방학도 있어요. 다음 학기에는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영적 아비는 다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이에요. 다음 학기에 교수님이 바뀌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교체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다가 방학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젠 지쳤다. 2달 내가 쉬고 다시 엄마 역할을 할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싹군 목자가 있는데요. 싹군 목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양을 돌봅니다. 꼭 비난할 것은 아니죠.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양이지만 내가 돈을 받은 만큼 이제 케어를 하겠죠. 그래서 싹군 목자는 양 돌보는 것이 직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자기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지느냐? 양과 목자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서로의 이름만 불러줘도 알아듣고 음성만 들어도 우리 주인이구나 알아듣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또 목자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스승과 예수님의 삭군이 비슷하고 바울의 아비와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양육자 역할을 강조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양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를 잘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전 2장 7,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살전 2장 7,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길렀고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아까 언급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살전 2장을 보시면 유순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양육에 있어서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양육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유순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길러내려면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유순한 자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유순한 자 같은 건데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처럼 되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비하라고 부르는데 그러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양육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가능한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기 위한 낮아짐과 겸손함 그리고 영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다면 결코 양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생 양육을 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유순한 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양육하려면 희생할 각오도 있어야 되고 사랑할 각오도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 정말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유순한 자가 될 각오가 돼 있어야만 양육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누리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묵상, 나만을 위한 복음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영혼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양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거꾸로 이제 교회가 사람들 양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복음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 바탕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도의 바울의 유산을 잊지 말고 그 본질대로 오늘날의 교회, 앞으로의 참 험난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오늘날의 교회도 그 본질 안에서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